우리의 힘입니다. 나의 힘. 주께서 우리의 발을 뭐같이 해주신다고요? 사슴과 같이 해주신다고요. 사슴이 어디를 뛰어다닌다고요? 높은 산을 다닌다고 했잖아요. 높은 산에 사슴이 어떻게 다니는지 보셨어요? 얼마나 가볍게 뛰어다니는지 보셨나요? 낭떠러지와 같은 그 골짜기를 사슴들이 얼마나 가볍게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아무리 힘든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높은 산이 있다 하더라도 사슴과 같이 기쁘게, 즐겁게, 가볍게 그 산을 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동안 너무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은혜 받느라고 참 귀한 시간들 보냈는데, 제가 만나시는 많은 분들이 그 고백을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함께 그 시간들이 너무 은혜로웠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지난 주일날 한 말씀 한 기도 묵상집을 하신 분들은 제출해달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120분 정도 내주셨어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근데 아마 안 내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더 많은 분들이 기쁘게 동참해 주셨으리라고 믿어요. 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잡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진짜 사슴처럼 기쁘게 즐겁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간이 이제 옵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 동안을, 이제 50일 이후에 그 성령 강림절까지의 50일까지를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초대교회로부터 기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정말 주의 복음 들고 기쁨 가운데 사슴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증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빌라도의 고백, 빌라도의 신문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짤막하게 신문의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는 그저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였다, 그렇게만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새벽에라는 거죠. 새벽은 해 뜨는 시간입니다. 4시부터 6시까지이지만 아마도 새벽 동이 토자마자 아마 소집했을 것입니다. 전날 밤에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그렇게 공의회를 열었지만 그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공의회를 열기 위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모아놓고 대제사장 집으로 모인 거죠. 사실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회의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야 했지만, 이렇게 긴급한 사안에서 해가 뜨자마자 많은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유대 최고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특별히 70명, 이 중앙 산헤드린 공의회는 70명의 장로들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의장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71명의 장로와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요즘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민수기 11장에 이 70명의 유래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혼자 하는 것이 너무나 벅차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나를 지금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들 장로 70명을 선정하게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이 70명의 유래를 가지고 산헤드린 의회 70명을 소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70명이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거기에 의장이 되었기 때문에 70명 더하기 1명, 그래서 71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재미있게도 새벽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옳은데 한 명뿐이 없습니다. 한 명이 계속 종신직을 하게 되어 있고 그가 이제 끝나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서게 되어 있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 대제사장은 가야바이지만 이 실세는 안나스였습니다.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 이 장인이었던 안나스는 이곳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전전임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안나스 가문이 막대한 부와 정치적 권력을 힘입고 로마의 등을 업어서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을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그 임명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등극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죠. 계속 봉직해야만 했지만 사실 여러 크고 작은 이유 때문에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로마가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바꾸어 임명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모든 바뀐 대제사장들은 다 안나스 가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나스가 AD 6년부터 15년까지 그러니까 9년 동안 대제사장을 하고 물러나게 되었는데 그 물러난 다음 대제사장을 한 사람은 안나스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이 맏아들 엘르아살이 2년 정도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서 또 일이 있어서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자리에 오른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 역시 안나스의 사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다 대제사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야바가 AD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을 대제사장을 했는데 AD 36년까지 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에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나스 집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까지 순서대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지금 대제사장을 신문할 당시에 현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이 집안의 가장 우두머리, 이 집안의 가장 실세는 안나스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장인인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데리고 가죠.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안나스에게 데리고 갑니다. 안나스가 그를 신문하였지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서 다시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오게 되죠. 오직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모세와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가장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만 했던, 지도해야만 했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는 그저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을 대대로 계속 이어져 가면서 그 권력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저 정치적인 야욕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름은 대제사장이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고 보여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쳤던 메시아가 그들 앞에 지금 당당히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알아보아도 모르는 척, 못 본 척, 그렇게 예수님 메시아를 죽이기로 모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회를 소집하여 즉시로 공의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좋은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좋은 직분을 가지고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종교 생활은 정말 열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그렇게 열심으로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고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종교 생활일 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기를 두려워하죠. 표면적인 신앙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이 없고요.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메말라 있고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올까 봐 겁나죠. 주님이 말씀하실까 봐 겁납니다. 왜요? 혼날까 봐요. 주님 앞에 혼날까 봐 참 겁나지 않아요? 제가 병원 가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병원 가면 혼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싫어합니다. 근데 그 병원 중에서도 특별히 한의원 가는 걸 참 싫어해요. 병원 가면은 먹지 말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술 드시 마시고요, 담배 피지 마시고요, 커피 줄이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술하고 담배를 전혀 안 하니까 커피만 줄이면 되거든요. 근데 한약방 가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라, 닭고기도 먹지 말아라, 뭐 튀김 종류 먹지 말아라, 라면 먹지 말아라. 제가 좋아하는 거 먹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을 안 가기로 했어요. 가면 못 먹는 게 생기니까 아예 안 가면 못 먹는 게 안 생기잖아요. 마음으로는 알죠. 그게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안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제 몸이 안 좋아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얘기 듣기 싫어서 한의원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이유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혼날 거 알아요. 그리고 안 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말씀 가운데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거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거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서면 혼날 것 같아서 서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종교 생활에만 심취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혼나더라도 주님 앞에 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너무 힘들어서 난 사랑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저 어쩔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현실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너 성질을 내가 잘 알고 있지, 참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야 그래도 내가 얼만큼이나 많이 너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게 얼만큼인데 이제 이거밖에 하지 못하니 하고 책망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들려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처럼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으로 잘 알고 공부하지만 종교생활 열심히 하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는 메시아를 거부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죠. 그저 종교 생활에 머물 것이 아니라 늘 곁에 계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내어놓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책에 써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책망하시고 나를 붙들어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가 넘겨받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빌라도는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신문하죠. 첫 번째 신문한 후에 죄를 찾을 수 없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는데 당시 6월절이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 역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쪽으로 보냈지만 헤롯 안티파스도 별다른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다시 만난 이 예수님에게 빌라도는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죠. 처음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회에 신문 받을 때는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신문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였지만 이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가 없었던 거죠. 종교적인 죄목으로는 처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죄목으로 변경한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세금을 바치려 하지 않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인 반역자로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단을 해야만 합니다. 반역자는 처단해야만 하는 의무를 빌라도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넘겨줄 이유가 없죠. 유대인의 왕이면 자기들의 왕으로 모셔야죠. 왜 빌라도에게로 넘겨줍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말로는 입술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아무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빌라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봐도 도무지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그것을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은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번역되었지만 내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들고 일어나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예수님을 들어 다시 모함하고 고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계속해서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것을 본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억울하였을 텐데 그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장면이 정말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없는 자신이 저토록 죄가 없는 자신을 이토록 무시하고요,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침묵하신 채로 그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예수님은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변론을 잘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추앙받는 시대의 시대였습니다. 설득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그런 지혜가 있는 변론을 잘하는 술사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셨지만 세상 사람들과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묵묵히 걸어가셨죠. 요한복음 18장 37절은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는데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연약한 자를 싸매어 주고요,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고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과 변론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신들을 이해시켜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해시켜서 예수 믿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시도가 성공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높은 지식의 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통해 기독교가 얼마나 유익한 종교인가를 설명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처럼 묵묵히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죠. 진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싸매어 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의 삶으로 펼쳐낼 때에 비로소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그 진리가 참된 증언이라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종교는 몰라도 네가 믿는 그 기독교, 다른 교회는 몰라도 내가 다니는 그 한영교회, 그 한영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님 믿는 교회로구나 하고 따라 나선다는 거죠. 세상이 진짜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우성 속에는 진짜 종교를 찾기 위해서 갈급해 있습니다. 모두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렇게 죄악 속에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누군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세상 어딘가는 우리를 구원해 줄 신이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더 기대감이 큽니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입술에 이야기들, 말들은 정말 진리가를 이야기하는데, 변론하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진리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들을 변론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식이 아닌 몸으로, 실천으로 진리를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이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주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6절은 명절에 행해지는 한 가지 전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수를 한 명 풀어주는 것이죠. 로마는 유대인의 인심을 얻고자, 민심을 얻고자 이런 일을 행사를 했을 것입니다. 6월절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에 이 죄인 한 사람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로마가 자유롭게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줄지 예수님을 풀어줄지 선택하라고 무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바라바는 바 플러스 아바입니다. 아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빠, 아버지고요. 바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의 바라바는 독립전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밀란을 일으켜 로마에게 반란을 꾀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였던 독립전쟁을 무력으로 일으켰던 시카리파, 열심당원의 일원이었던 거죠. 이 사람을 풀어줄지 아니면 예수님을 풀어줄지 물어봅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렇게 빌라도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의 생각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잡아온 이유는 시기에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거든요. 그들의 연약함을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독설로 그들을 제압하시는 그런 이 땅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주시는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시기하였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이 예수님을 잡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들을 옆에서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게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당황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되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찍질하고 넘겨주었습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는 것은 그저 그냥 작은 죄의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극심한 로마의 반역자들에게나 행하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율법 안에는 사람을 때릴 때 40에 하나 가면 매라고 해서 40대까지 때리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는 그런 규정이 없죠. 그래서 이 채찍을 맞다가 죽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특별히 채찍이 그냥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쇠 조각이나 동물의 뼈 조각을 묶었기 때문에 때린 다음에 잡아챌 때 살이 뜯겨져가는 그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 고통과 피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쇼크사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심장을 찌르거나 목을 찌르면 금방 죽지만 그저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오랫동안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탈수로 그리고 피를 흘려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고
반역을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형 틀에 매달아서 높이 매달아 놓으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하면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일으키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취했던 것이죠.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에게 부여하였던 것이죠. 왜요? 그저 민심을 사기 위해서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매달고 채찍질을 합니다. 모두가 원하니까, 모두가 원하는 결정이니까 그렇게 내린 것이지요. 그러나 모두가 원한다고 올바른 결정은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한 것들이 꼭 선한, 올바른 일이 되어야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한다고 선은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려 하지만 넓은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원하는 세상, 모두가 원하는 그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만큼은 다수결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실을 우리 귀로 듣고 마음으로 확신을 얻고 그 믿음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갈 길이 좁은 길이기에 함께 가는 사람 별로 없지만 좁은 길이기에 우리 같이 갑니다. 넓은 길을 가면 따로 가겠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기에 함께 모여 걸어가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좁은 길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가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편승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만족, 모든 사람을 만족해 주기 위해서 나의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주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남들이 다도 그렇게 살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남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길 걸어가지만 나는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좁은 길을 향하여, 남들 다 가지 않는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늘 모시고 주님 따라 나서셔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 놓고 다짐의 기도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셨던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머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 육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 표면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몸을 불러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가에 심어주신 주님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표면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올곧이 서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묵상할 때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시고 실천하며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